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의 그 결과가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 자리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해 주는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우리가 6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1장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6장까지 왔네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가면은 뭔가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흘러가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지어지게 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담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부터 오늘 시작하는데 6장 7절부터요. 12제자를 부르시는 얘기죠. 자,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지만 12제자를 부르셔서는 그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소위 그 전도하러 내보내는 그런 이야기로 일단 들려집니다. 그래서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이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들이 나갈 때 보니까 꼭 2명씩 짝을 지어서 나가네요. 왜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게 하셨을까? 셋은 안 되고 넷은 안 되나? 혹은 혼자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하나는 2명씩 짝지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보면은요. 밖에 몰몬교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좀 뭐 전도깨나 하신다는 분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 다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이렇게 둘이 다니라고 말씀하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혼자 가면 좀 멋쩍으니까 머쓱하니까 둘씩 보낸 건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둘을 보내신 이유가 지금 이게 2명씩 짝지어 다니는 그런 걸 의미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8절 같은 경우는 더 이상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하신 건가?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알아서 가는 곳곳마다 너희들을 영접하는 집에서 먹을 것을 줄 거니까 거기서 그거 먹고 그냥 지내두고 또 어서 가라 그러면 가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한 뭐 방랑하고 방랑 시인처럼 주님만 믿고 가면 어디든지 다 주님께서 예배해 주실 테니까 염려 말고 가라는 것으로 이걸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지금 어디 뭐 선교를 간다 하면은 선교 헌금하고 또 준비해서도 가고 있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거겠네요. 그럼 사도 바울도 스스로 가가지고 일도 하면서 복음을 다 전하고 했었는데 그럼 그건 뭐 또 다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듣게 되면은 그 문자에 의해서 얽매이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문자에 얽매이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이걸 그냥 읽어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그냥 읽고 행하고 나 말씀대로 살았어. 말씀 그대로 그냥 지켜내는 귀한 성도야. 이게 제일 위험한 성도고 제일 무식한 성도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다니시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 내 능력만 믿고 가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럼 거기다가 내 능력을 믿고 가라 뭐 이러시든지 또 이렇게 해야만이 2명씩 짝지어 가야만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건가요? 혼자는 못해요? 10사람은 못하고 왜 꼭 둘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무엇일까? 근데 잘 모르겠죠.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은 무슨 영이 내게 막 기도하는데 임하였다, 뜨거워졌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그럼 이 말씀 안에는 진리가 속으로 담겨 있는 것인데 그 속의 것이 내가 지금 아직 안 보입니다. 그걸 보게 해주세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고 제발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님이 주실 때 알아듣겠습니다. 이러 그냥 가는 겁니다. 못 알아. 그럼 여길 막 헤매고 여기서 붙잡혀 있지 말고 알려주세요. 이것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맨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죠? 처음에는 계속 많은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 모르는 거지. 그러다가 갈수록 조금씩 어떻게 해요? 알아져 가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는 자리가 되길 저도 바라는 거고요. 또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혼자 말씀 읽을 때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래야지 제자가 되어서 나갈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나가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라고 전파하고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귀신들도 내어쫓는 일이, 또 기름을 발라 병을 고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시킨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당시에 그냥 다는 이례적으로 한 번만 초대교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야 지금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도 돼, 이런 말이겠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무슨 병이나 고치는 것을 또 말씀하신 거겠어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냐?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뭐 신위의 기적, 치유 사건, 이런 어떤 은사를 받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다 2단 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2단 아니면은 3단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통일교 아시죠?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만 통일교의 시작은 김성도라는 어떤 여자 권사로부터 시작된 건데 1882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1944년까지 해방 전까지 살았어요. 이분이 신의의 은사를 받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상한 얘기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자식들이 통일교의 중심 세력이 돼요. 나중에. 거기서 다 나온 사람들이 지금의 이단들이고요. 모두 다. 그들이 다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신들이 알려주는 말로 거짓되게 듣고 그것이 무슨 기독교인 줄 알고 거기에 붙잡혀 있게 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말인가? 맨 처음에 12제자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삼으실 때 12를 삼으셨을까서부터 먼저 크게 산을 보고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식으로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이해합니다. 성경 전체, 자 보세요.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하고, 전체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쉽죠? 이보다 더 쉬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성경 나에 관한 은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하고, 이게 전체 산, 숲을 본 거예요. 근데 숲은 무슨 나무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나무 하나하나씩 보아나가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똑같이 숲을 보는 거예요. 숲은 뭐냐? 제자를 12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걸 하라고 명하여 보내시는 내용이 구체적인 나무, 숲속에 있는 나무를 들여다보는 그런 일인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를 택하신 이유가 뭐며, 또 택해 놓으시고는 12를 그냥 같이 집단으로 보내지도 아니하시고 왜 꼭 굳이 둘씩 보내신 이유가 뭘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숲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12이에요. 자, 12라면 이거는 도케타라고 쓰는데, 헬라어 일단 이거는 가르는 안 쓰려고 했지만 이거 좀 쓰면 도데카입니다. 자, 도데카 이렇게 써요. 도데카예요. 이런 말로 헬라어로 쓰는 게 12이라는 12라는 숫자입니다. 12이라는 숫자인데 이게 도데카예요. 그리고서 이들을 갖다가 둘씩 짜리니까 2명씩 해서 6조가 생기겠네요. 셈이 좀 빠르신 분들은 6조를 내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둘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2에 둘이 있겠죠. 그 둘이 있어요. 이걸 두오라고 해요. 두오. 헬라어로다가 두오라고 합니다. 이게 2번 반복돼요. 두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자, 그러면 도데카라는 이 도데카라는 말에는 딱 봐도 요 단어가 여기 있죠. 요거 살짝 지나가고서는 가운데 거 두오가 일단 있고요. 옆에다 쓸게요. 자, 이거는 두 개의 단어 합성어예요. 두오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데카.
그럼 데카는 뭐겠어요? 아까는 뭐 좀 셈이 되시는 것 같더니 이게 둘이면은 얘는 뭐 해야 돼요? 12이 돼야 돼요. 아 이걸 뭐 상식이지 이걸 한참 생각하시면 그래서 둘 열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12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카 두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둘을 먼저 쓰고 뭐 데카를 뒤쪽에 써요. 10을. 그래서 두 개의 10개라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12이 안 되고 이걸 12이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문자를 성경이 끌어다가 하늘에 있는 진리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 12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12를 왜 이렇게 굳이 쓰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둘씩 여기로 보내죠. 요 둘만 열이 빠진 둘. 그러니까 12에서 열이 빠진 둘이네요. 열이 빠지면 둘만 남으니까 이해하세요? 제 말씀을 여기까지는 잘 제가 산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열과 둘로 나눠져 있어요. 12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둘 없는 열 없고 열 없는 둘 없는 게 12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12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은 또 12를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2아들, 12지파, 12제자 그리고 복음서를 넘어가서 또 사도행전을 넘어가서 히브리서 계시록에 보면 또 12이 또 나와요. 그때는 12이 또 다 12문, 12진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런 말로 발전되는 이 12이 도대체 왜 이렇게 쓰여져서 둘을 왜 여기서 따로 뽑아 둘씩 이렇게 말씀하시던 이유는 뭘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12로 삼으시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12를 설명하시기 위함 아니었겠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에서 재설명돼 가지고 둘이 하나가 짝 되어서 완성되게 하시겠다. 홀로 있으면 완성이 안 되는데 외로우니까 둘이 같이 있으면 짝이 되어 하나가 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12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면서 다시 설명하고요. 그 12로 택하여진 그들이 누구인지를 좀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과 둘로, 둘과 열로 되어 있는 이 말의 의미, 그리고 둘씩 보내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께서 둘씩 그들을 보내셔서 어떤 사람들에게 가게 하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게 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복음, 천국이 가까이 있느라는 얘기를 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둘씩 해서 보내는 이유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에게 누가 왔어요? 그래, 하나님. 누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직접 만나요? 누가 왔어? 이들에겐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내어질 이들에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어떻게 왔냐? 이렇게 둘로. 잘 보세요. 둘씩 보내죠. 둘씩 보냈다는 건 두 사람씩 짝지어 뭘 보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 뭘 다 두 사람씩만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린애라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이 아니라 둘로 보냈다는 거야. 둘로. 두 사람씩 보냈다는 건 둘로 보냈다는 거. 뭐냐면 자, 내가 너희를 둘로 어떤 존재들에게 보내듯이 그런 너희들이 이미 내가 너희에게 둘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둘을 가진 자들로서 이 세상에 보내어지는 것이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보다 이렇게 둘로 받아버린 예수요 그리스도로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무리예요.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그들이 뭐가 되냐? 제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 삼을 때 어떻게 하냐? 2명씩 짝지어 가는 게 아니라 둘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라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둘로,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때 나간다는 겁니다. 나가서 그 사람들 만나면 그들도 다 뭘로 돼요? 나라는 내 안에 있는 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열이 되는 거야. 열은 항상 뭐 완성되는 거죠. 십계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압축한 게 십계명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 말씀들이 다 되는 거야. 이게 오늘 전체 숲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셨다는 것은 둘씩 짝지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짝지어 어디 내보냈다는 게 아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끼리 요번에 한번 같이 한번 짝하러 나가봐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당신이 예수며 그리스도로 율법이며 복음으로 그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오셨듯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영접했다라면은, 아직은 영접 못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하게 되면 너희들도 나를 둘로 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런 존재 개개인이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는 존재가 되어 나가서 무리들에게 그런 말씀 예수며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다시 전해주면 그들이 뭐가 되냐? 너희 그 둘이 아니라 나라는 둘 때문에 열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면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우리가 들여다 봐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43장 한번 보세요. 그럼 몇 가지 질문 있으세요 혹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으면 일단 넘어가고요. 43장, 42장. 온 땅이 기근을 맞이하죠. 근데 요셉이 총리입니다. 애굽에 양식을 관장하는, 양식을 맡은 자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기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어요 지금? 네? 12이 어떻게 있어 지금 여기는. 그냥 막 찍지 말고 한 번 생각하고 얘기하기. 요셉은 없으니까 11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11명의 아들에게 좀 얘기하는 거잖아요. 좋아요. 잠깐 우리 refresh mind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하더라. 자, 여러분 곡식이라는 한문 혹시 아세요? 자, 곡식은 먹는 양식이죠. 한문으로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는 선비예요. 선비 사자라 하죠. 요거는 담는 그릇을 말하고, 요거는 벼화자예요. 벼화자라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일종의 도구인데 요게 손입니다. 오른손. 요거는 오른손 위에 있는 몽둥이에요. 근데 몽둥이라고 하지만 요렇게 쓰는 게 이게 몽둥이입니다. 몽둥이로 생각하세요. 그냥 그림이니까. 몽둥이인데 이게 일종의 도구예요. 도구. 꼭 몽둥이라고 하시면 어떤 때는 칼이 되고 어떤 때는 활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용을 해서 오른손에 든 도구를 가지고 벼를 베어 보세요. 벼를 베어 창고에 들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비가 이렇게 쓰죠. 열십자에다가 왜 못 씁니까? 작은 한일자가 들어가죠. 큰 한일자 안 들어가, 큰 한일자 들어가면 흑토자가 됩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한문에. 그런 선비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흙이 되는 거야. 큰 걸 가지면 큰 자 되지 말라 그러잖아 우리 주님이. 자, 뭔 얘기야? 열십자에다 작은 걸 가지고, 한문 시간 아닌데 이거 갑자기 곡식 때문에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상식을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여러분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선비는 옛날에 뭘 읽어요? 글을 읽죠. 그러니까 반가의 법칙이라 해서 법이라 해서 선비들은 글을 읽고 아래 것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주인과 종이다 라죠. 진짜 온전한 주인은 종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인은 종을 섬기는 거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선비들은 이 주인들은, 글을 읽는 양반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읽은 걸 가지고 읽지 못하는 종들을, 깨우치지 못한 종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진짜 그게.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조선시대나 옛날에 안 했잖아요. 그게 이 세상 나라라는 걸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신분제 계급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없어요 신분제 계급제가?
있지. 여기도 있잖아. 목사, 성도 뭐 이런 걸로 최다 나눠놔가지고 유치하긴 합니다만. 자, 그런 뜻이 아니고 본래 선비는 열을 갖고 있는 자. 근데 열을 갖고 있지만 열은 완전한 열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자를 선비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열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로 오신 거잖아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그 하나로 오신 분을, 이 하나를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뭘만 가져 그들은? 열만 가졌다고 자랑하잖아요. 열은 곧 나야 라는 걸 아는 자들을 선비, 글을 읽는 자,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갖고 뭐라고 쓴다? 곡식이다. 그래서 보세요. 선비사자 들어가고 창고에 가둬 넣다란 뜻이에요. 뭐를? 별을. 이해했죠? 그다음 뭘로다가? 도구로. 도구는 어느 손에 항상 나와요? 이게 또 우자예요. 오른손이 되기도 하고. 왜? 오른손은 또 쓰고 또 쓰잖아. 왼손을 쓰는 사람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 일을 하면 그게 우리에게 먹을 뭐가 돼요? 곡은 안의 것이라는 거예요. 곡식이 되면 그게 우리에게 먹으러 들어오는 거. 곡은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져서 깨달아 알게 된 어떤 걸 곡이라고 해요. 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 이 곡식이 나와서 잠깐 얘기한 겁니다. 자, 보세요. 곡식이 어디 있대요? 지금 보니까 사려고 내려갔는데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2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다. 이 곡식 먹어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성경의 메시지는. 다른 곡식은 안 된다. 요셉이 주는 곡식만 먹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 요셉의 형 몇 사람이? 왜 열 하나인데 왜 열이야? 그죠? 베냐민 빠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얘기가.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누구는?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어요. 자, 그래요. 보세요. 잠깐. 그래서 몇 명이 지금? 10만 가는 거예요. 누구 빠져요? 구약을 통하니까. 요셉 빠지고 누구 없어요? 베냐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둘이 없어요. 지금. 둘을 갖다가 성경은 예수며 그리스도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을 놓고서 베냐민 수없이 들어가셔서 벤야민이라는 거. 오른손에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오른손의 아들과 짝이 되어 있는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누구? 요셉. 야사프라는 뜻입니다. 약사 빠르다는 얘기 아니고 야사프는 더하다. 나 요셉으로는 안 돼. 하나가 더 추가, 더해져야 돼. 애드가 돼야 돼. 누구로? 마지막 완성의 아들 12번째 아들이 얘기해요. 12번째. 12번째 아들인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의의 아들이 얘기해. 오른손의 아들이 더해지면 이걸 갖다가 둘이지만 하나다. 완성된 거다 이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이미 말해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둘이 열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지금. 내려갈 때는 뭐가 내려가요? 열만 내려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곡식을 얻으러. 그래서 이 열을 갖고 있는 그 열은 진짜 곡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열을만 갖고 있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아도 자기 마음으로 봐. 종교가 있든 없든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또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읽어버려. 그거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열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로는 안 돼. 그래서 이 둘이 더 여기 추가돼야만이 완전한 뭐가 돼? 야곱의 아들들이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못 가게 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둘을 빼내는 겁니다. 이 둘이 나중에 해고하죠 결국은. 자, 그래서 그 다음 15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가가지고는 저기 보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누구를?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한테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는 너희 막내 아우, 그러니까 베냐민이겠죠. 베냐민이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그 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게 산상순 5장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너 여기서 나올 수 없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베냐민이 요셉에게 와서 둘이 하나의 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살 길이 아직 열리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험이에요. 그래서 3일 가둬놓죠. 17일 보니까 3일 가둬놨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43장을 한번 보세요. 결국은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이 보내게 되죠. 보내게 될 때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보세요. 양식 때문에 결국은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자, 43장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이게 조건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승낙을 해요. 그게 11절 이하인데 13절서부터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누구? 베냐민이에요.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왜? 베냐민은 그의 짝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것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라고 말하죠. 여기 그래서 잃게 되는 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래서 데리고 내려갔어요.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그럼 이미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뒤에는 뭐 안 보셔도 다 아는 거니까요. 이렇게 왜 둘과 열로 나눠놨는지 아시겠죠? 이게 성경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 12아들을 놓고. 그래서 12은 바뀌지 않고 계속 12지파로 확정되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12지파 각각 쫙 또 나와요. 거기서 나중에 읽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얘기가 또 한 군데 있어요. 여기 지금 창세기에 있는 거잖아요. 자,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죠. 자, 민수기 13, 14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또 한번 우리에게 열과 둘의 의미를 다시 알려주십니다. 13장 보시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탐하게 하십니까? 12명을 보내죠. 자, 민수기 13장 216면 12명을 보내게 합니다. 12명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는 거죠. 이게 민수기서 13장이에요.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12명 여기도 똑같이 보내는데 12제자원을 보내듯이 보내는데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 이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가서 정탐을 했어요. 정탐하고 와서 각각 10사람과 그래서 지파 이름이 쫙 16절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정탐하러 갔다 와서 그 정탐한 땅이 어떠한지는 모세에게 다시 보고하는 이야기가 2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는 거인족인 아낙자손이 산다고 2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가면은 큰일 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과연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라고 사람들이 일단 메고 왔어. 증거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라고 해서 들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오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이들은 겉에 있는 것을 메고 증거물로 가져왔어요. 이 젖과 꿀이 여러분 땅에 흐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썩어요 땅. 젖이 땅바닥에 흘러봐봐요. 우유만 쏟아도 하루 이틀 좀 다 썩는데 젖과 꿀이 땅에 흐르면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흐르면은 아니 되어 올시답니다. 이거 정말.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은 그런 땅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들이 뭔가 모르고 그냥 겉에 있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취해서 온 거예요. 그럼 그 땅 전체가 젖과 꿀이도 흐르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그러나가 들어가네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안악 자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건 요거니까 또 그건 보긴 했어요. 겉에 것으로 이게 좋은 거야. 또 그건 가서 갖고 왔어. 근데 또 자기들이 본 것이 또 있긴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 거지 그게 소위. 그게 뭡니까? 거인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걔들한테 가지고는 다 작살나고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선악으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어떤 것을 본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지금도 계속. 이게 안 죽음. 이걸 갖다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이 눈으로 보는 자기의 탐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를 좀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갈렙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 30절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갈렙은 그런 다른 얘기를 합니다. 33절,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도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하고, 그들은 또 안 된다고 또 얘기하는 거. 10대 2로 나눠졌네요. 누구? 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요 두어로다가 짝이 되어 있고, 둘씩 짝이 되어 있고,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자, 그리고 나머지 10명이죠. 또 각 지파별로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3장하고 각 지파별로서 10명이 있어요. 이 모두를 스파이, 정탐꾼이라고 했는데 살펴보라고 보낸 건데, 이들은 겉의 것을 보고 왔고, 이들은 그럼 겉의 것이 아닌 뭘 보고 왔냐? 반대 것, 속의 것, 안의 것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본 건 진짜 땅을 보고 온 거고, 이들이 본 거는 약속을 보고 온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땅이라 했어요? 그걸 갖다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물리적인 땅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럼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땅일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약속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면 땅이 약속의 주인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나의 책 하면 이건 이 책이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약속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땅을 주시는 거구나. 세상에 약속이라는 땅이 어디 있어요? 약속이라는 땅이 이 세상에 있냐고요. 그런 땅은 없지. 뭐 좋은 땅, 나쁜 땅, 기름진 땅, 뭐 이런 땅은 있어도 세상에 약속이라는 땅이 어디 있어요? 그럼 약속은 언약, 하나님의 맹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해서 맹세하신 것은 예수 곧 그리스도라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을 보여줄 거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실현할 곳은 이 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올 자는 땅에 와야 될 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제대로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 부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져서 그 겉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기름으로 흘러 들어오듯이 마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약속의 땅이랍니다. 그래서 10명이 본 건 겉의 땅. 그래서 이들은 뭘 메고 왔냐면은 포도나 과일 이런 걸 들고 왔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메고 온 게 아니라, 그건 이들이 봤던 건, 이게 정말 약속의 땅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약속의 땅이 될 자,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그 땅에 진짜 뭐가 흘러요? 밖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땅 안에는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라는 생명이 흐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이 둘만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말로. 나머지 광야에서 죽고 38년 안에 이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들만 어디로 가요? 둘씩 12명을 예수님 보낼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개나 소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니라 개나 소나 전하는 건 아닙니다. 짐승이 돼서는 못 전하지. 사람이 되어 전하죠.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들이 먹는 게 뭐겠어요? 여물이지 뭐예요. 그래서 여물통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에서 말 구유의 여물통에 나아섰다는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이성 없는 짐승들이 그를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자, 그래서 그럼 민수기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말의 내용들을. 그래서 열과 둘로 이렇게 계속 나누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을 백성들에게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10명은 안 보내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다운 열을 하나로 가진 자, 이게 선비라는 거예요. 선비사자. 이해하셨죠? 그들에게 항상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을 어디다 담어? 자기들의 안에다, 창고에다 이렇게 담아 넣어요. 뭘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이걸 곡식이라고 한다.
한문으로.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곡식,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곡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와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추수하여 당신의 오른편의 것으로 두들겨서 여러분들을 다 베어버려가지고 추수해서 창고에 들인 그 온전한 말씀들이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양식이다. 그래서 야곱이 그 양식 곡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보낸 이야기가 이 본문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열둘이 단순한 열둘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이 도데카라는 열둘이 두오와 데카가 있는 것이니 이 열을 갖고 있는 10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 10을 온전한 10으로 갖게 해줄 두오, 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열에게 들어가면 열은 우리를 지어놓은 상태예요. 율법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체가 율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영이 아직 없어. 영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걸 갖다 뭐 된다? 열둘 된다. 이걸 아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을 열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아들의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되게 표현하는 이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을 가졌으니. 그래서 두 명씩 보냈다가 둘씩 짝지어서 어디를 세상에 보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둘로 그러나 하나가 되어 짝이 되어서 너희들에서 진리를 설명해줘 깨달아 알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둘로 너희 안에 있는 둘로 나가서 이런 일을 하라. 그래야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기름 부어 병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너희들의 말을 듣게 될 거고,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을 자기들의 영혼의 집으로 초대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 베드로를 초대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들 안에서 둘로 보낸 요걸 초대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영접이라는 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발로 털고 나와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둘이 이렇게 두 명씩 내보낸 이 열둘이 도대체 우리 지금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되어야 되느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신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히브리서 1장 1장인가? 1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죄송해요. 히브리서 좀 따가고 사도행전부터 볼게요. 19장 요한복음 다음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는 19장 사도행전 거의 다 끝나가지고 28장 19장에 보시게 되면은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바울이 또 아테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1절부터 쭉 나가는 건데 그때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거길로 끝이 아니고 교회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참다운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것이 확 터져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들은 주님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만이 하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나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꺼져도 나와요. 그들은. 자,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아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 기름 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만 하면 안 되죠. 수없이 얘기 들어서 아시겠죠? 방언이 뭔지를. 방언은 알아듣지 못한 상태의 말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은사, 표적으로 준 것이다.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방언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이렇게 좋은 게 아님을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이야, 시작. 너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믿을 수가 없는 상태, 알아듣질 못해서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제 초짜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걸 표적으로 가르쳐 준 거. 그럼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이제는 알아듣는 말이 되니까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래 하필이면 12쯤 되더라.
이 찜이라고 그냥 대략인데 이게 한 움큼이라는 의미입니다. 딱 손에 딱 들어왔는데 이게 12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뭐 줄게 애들에게 손을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보셨어요? 뭐 준다 이렇게 손을 벌려서 이렇게 받아본 경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벌려봤죠. 그럼 손 안에 이렇게 가득 채워주잖아요. 더 넘어서도 안 되고 좀 부족해도 안 되잖아. 너무 막 이러고 안 되고 흘리니까 딱 정확하게 채워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들이 딱 구원받은 12. 꼭 12명이겠어요 여기가? 12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2이 왜 꼭 12명만 됐겠냐고 하면 또 다른 질문 던져볼 수도 있잖아요. 120명이 되든 12의 확장은 120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야 락방에서 오순절 때 기도했던 사람은 120이 되는 거예요. 120이 확장되면 뭐겠어요? 1200. 1200이 확장되면 12,000. 2,400이 아니라 산수가 안 되니까 지금 12, 120, 240이 아니지 그러면 1200, 그 다음에 12,000. 그게 더 확장되면 14만 4천. 이게 다 12로 계속 확장돼 나가는 숫자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이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숫자 얘기가 몇 명이라는 게 아니라 그 존재와 상태. 이들이 아들들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다. 이건 성경만 보증해주는 하나님만이 보장해주시는 아들들이에요. 이건 보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읽길 저는 바랍니다. 내가 글쎄. 그래,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어떻게 또.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12로 시작된 이 이야기, 이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계시록 21장을 좀 봐야 해요. 왜 12라는 것이 그럼 무엇인지. 계시록 22장은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의 이야기예요. 21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건데, 새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거룩한 신부라고 되어 있어요. 신부는 여러분이에요. 그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21장 19장부터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 된 우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성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은 거룩한 신부인 우리. 한번 읽어봐.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이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늘나라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는 하늘 가는 게 아니다. 이거 붙잡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니 마치 신부가 남편을 준비한 것 같다. 그러면 남편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가 남편을 왜 준비하고 단장한 것 같더라면 이 거룩한 성이 신부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은 신부. 성경에서 신부는 누구를 말해요? 19장 보세요. 똑같은 얘기가 7절 이하에 나오죠.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남자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신부가 있어야 되니까 그 신부를 갖다가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으므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21장에 말하는 그 준비, 단장 같은 말을 쓰잖아요. 요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으로 우리를. 왜 성? 왜 성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성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거하실 분, 생명과 성령과 말씀으로 거하실 분.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만 성전된, 말씀이라는 예수 성전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말하는 성전. 그래서 말하는 성전이 되어 있는 그들만 새하늘과 새 땅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본래 하늘이 우리 것이라는 거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온 거니까 거기서 온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21장에 이건 알아두셔야 될 거고 12절에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그 신부 9절을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줄게. 요한에게 보여주는 게 진짜 신부가 뭔지를. 이미 신부는 21장서부터 시작된 그 신부고 19장에서 언급된 신부인데 이 신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도는 이런 존재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어떤 존재를 보세요. 10절. 성령으로 나를 들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똑같은 얘기하죠. 지금 2절과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네요. 여기 12이 나옵니다. 이 신부를, 이건 성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부를 그려내는 거예요. 신부가 치장하는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석으로. 근데 거기에 12개의 문이 있어요. 문은 양의 문, 진리로 들어가는 문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들 되었다는 걸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로 파송되어 나가서 문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문이 되어주러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라서 12이라는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문으로 서 있는 걸 말합니다. 이때 또 12천사가 있네요. 천사는 말씀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온통 말씀되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자손의 지파 이름들이 쫙 써 있네요. 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완성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성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듣고는 내 마음에서 깨달아져. 그러면 12지파의 이름들이 내 안에 다 마치 쓰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한 거지만 내가 깨달아 알아듣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뜻이.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동서남북해서 총 34, 12, 12문. 그래서 12개. 그래서 각각 언약궤를 가운데 중심에 놓고 동서남북에다 세 지파씩 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쫙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그걸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렇게 언약궤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놓고 그 말씀이 인도해 나가는, 그 말씀이 주관해 나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다라는 걸 설명하는, 그들만이 신부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기초석은 뭡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기초돌 됐다, 모퉁이 머릿돌 됐다 하잖아요.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초석이에요. 새로운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전의 12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 그 열이 완성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전으로 세워진 자다라는 걸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기초석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 이런 말이 쭉 나오죠. 자, 밑으로 좀 내려가가지고 16절 거기 보시면은 그 성을 측량해 봤어요. 측량할 때는 얼마 나와요? 성은 성이 아닙니다. 뭐를? 신부를, 성도를 재어보니, 뭘로 재 항상? 말씀으로 재지 뭘로 재겠어요? 말씀이 기준이고 잣대니까. 재어보니 딱 얼마가 나왔대요? 12,000이 나오네. 12,000. 그래서 아까 12,000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12,000이 딱 나오네. 12에다가 뭐예요? 12,000이니까 1000입니다. 헬라어도 이렇게 써 있어요. 12의 1000이라고. 12 하나님의 아들들이 1000은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이거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12,000.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을 쟀는데 어떻게 12,000 평방 제곱미터라는 거야. 12,000미터라는 거야. 12,000cm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스타디온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500m인가 얼마나 이게 또 당시에 기준에 의해서 그런 무슨 사이즈에서 그 당시의 성전은 이만하대. 이걸 또 어느 학자들이 또 따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성경이. 그런 성전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도 아닐 거고. 다 재보니까 전부 다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공이 딱 이 숫자를 갖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는 12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12,000. 7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인침받은 자의 숫자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각 지파마다 12지파겠죠. 그게 5절 이하 유다 지파부터 시작합니다. 하필이면은 맨 처음엔 누구부터 나가야 되겠어요? 루벤 장자부터 나와야 되는데 5절 보시면 뭐부터 나옵니까? 유다부터 나와요. 구원은 유다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려주려고. 자, 7장 계시록 7장이에요. 7장 5절. 찾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각 지파를 봅니다. 5절. 유다 지파의 인침을 받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인의 재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seal 된 거, 보호된 거. 그 말씀으로 보호된 자들입니다. 자, 이들의 수를 각각 세어보니 얼마래요? 4절에서 토합이 14만 4천이다. 그러면
12지파에 각각 14만 4천을 나누려면 12로 14만 4천을 나눠보면 되겠죠. 각 지파마다 12,000씩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지파는 각각 한 사람이기도 하죠. 한 사람이 지파가 된 거니까 야곱의 각각 아들이 또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지파로 보지 말고 한 사람으로 봐야 되지. 그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존재들이에요. 그들을 재니까 아까 성과 성의 사이즈가 얼마에 따랐어요? 12,000. 그럼 여기도 12,000이 나와야 되겠죠. 지파별로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도 지파별로 전부 다 12,000, 12,000, 12,000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파의 수를 셌다라는 게 아니라 지파는 야곱이든 요셉이든 베냐민이든 누구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장되면 지파가 되는 것 뿐이고 그걸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백성은 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 뿐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야. 신부는 성이라고 설명해. 거룩한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에요. 그 성을 딱 제본이 성은 하나님의 말씀된 성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일부러 성으로 은유화시킨 겁니다. 제본이 전부 다 12,000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도합하니까 14만 4천이 나온 것 뿐이에요. 요 상태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1장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21장 16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22장 2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12개라는 숫자가. 22장 2절 1절부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나무 12가지 12종류의 열매를 맺어. 아니 무슨 나무가 한 나무에서 12를 맺어요? 그런 나무 보셨어요 여러분? 미친 나무도 아니고 복숭아는 복숭아를 맺고 포도는 포도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 나무에서 12종류가 나오냐고요.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에서 12이라는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열매로 맺히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12가지 열매가 뭔가 또 따지지 말고 제발. 아니, 알아서 복숭아서부터 100가지 한 쭉 읊던지 그러면 뭐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시 가세요. 자, 그럼 전체적인 숲을 보셨죠? 왜 12이라는 말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둘씩 보내게 하시는지. 그러면 이 둘로 가는 존재들, 두오로 가는 자들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두오라는 회사 있습니다. 두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둘씩 짝이라는 거 설명하려고 두오라는 말을 어떻게 또 알아들었는지 이걸 갖다 쓰는 결혼정보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치고, 자, 이 둘씩 보내서 이들이 가서 하는 일을 잠깐 볼까요? 7절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준대요. 제어한다는 말보다는 over, 그 위에 임한다 뭐 이런 말. 그거 갖다 제어한다 그렇게 표현한 건데, 제어하다니까 마치 동사처럼 보이잖아요. 뭐 컨트롤한다. 그러니까 전치사 over, 뭐 위에 임하였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위에 하려면 내가 그보다 키가 크든지 높든지 이렇게 해서 위에서 찍어 눌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덮어버리든지 그 상태를 설명한 것 뿐이에요. 이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은 아니고. 근데 이때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시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뭔지. 자, 더러운 아가다툴스. 아가가 악하지. 아카다르토스라고 해요. 자, 정말 악하고 더러운 걸 말해요. 더러워, 지저분해 이런 말입니다. 근데 지저분한 거를 알면은 사람은 손을 대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지저분한 게 묻어 있는데 살짝 코팅을 해놨어. 지저분하지 않은 걸로 살짝 이렇게 가려놨어. 이렇게 다른 컬러로다가. 그래서 뭔지 몰라 보니까 또 향기까지 좋아해서 손가락에 찍어 먹어봤는데 이게 똥이야.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뭘 비유로 설명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진짜인 줄 알고 깨끗한 건 줄 알아서 찍어 먹게 누군가가 잠깐만 만들어 먹는데 나는 것을 맛있는 것으로 계속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 있는 것 갖다가 더러운 귀신은 아니고 더러운 영, 푸뉴마예요. 더러운 영일 뿐이에요. 영은
그냥 영이 아니고 말입니다. 인간의 말, 언어 이런 것이 영이 되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말은 예수님이 너희들의 인간의 말과 달리 내 말은 영이야. 너희들의 말은 이런 영이야. 너희들의 말은 어떤 영이냐? 더러운 말. 인간이 내뿜는 모든 말은 더러운 말. 깨끗한 말, 깨끗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개혁이 넘쳐나는 사회, 악한 무리들을 처단하는 사회, 깨끗하게 정의롭게 살 이런 거 세상은 깨끗하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이 겉에 것만 붙잡고 있는 상태에 그걸 가지고 무슨 말을 뿜어내. 이걸 진리라고. 그걸 갖다 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 더러운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 그게 정말 더러워서가 아니라 너희를 참되게 하지 못한다. 살려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 말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새로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이때 말은 레마라고 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레마, 성령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너에게 들어오셨을 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게 되어 깨달아 알게 되는 그 말을 갖다가 새로운 말 레마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그 말만이 진짜 영이다. 그 말만이 진짜 조의 생명을 주는 말이다. 이걸 못 갖고 있는 더러운 영을 갖고 있는 자들, 더러운 말, 깨끗하지 않은 영을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영에 취한 게 마치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볼 때는 멀쩡합니다. 저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 저렇게 박학다식할 수가 없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죠. 우리는 똑똑하지도 않아. 박학다식은 뭐 저리 가라야. 우리랑 관계 하나도 없는데 참 말도 참 잘하고 박학다식하고 세상의 정세를 꿰고 있고 지금 중동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뭐 트럼프는 뭐 하고 있는지 막 줄줄줄줄 꿰. 이런 거에 있어서 잔뜩 알고 있어서 그걸로 성경을 풀어. 이해해. 그런 걸로. 현재 상황들을 막 이해하고. 그런 걸 갖다 다 뭐라 하냐. 그게 더러운 말이야. 그런 말을 듣고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제가 비유로 모르고 찍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줄 알고. 왜? 새로운 거 내가 지금 한 4시간 어디 가서 강의 들어야 될 걸 갖다가 5분 안에 다 요약해서 쫙 알려주니까 세계 흐름의 정세 뭐 이런 것들을 정치,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여기에서 쫙 훑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교양에 이르기까지 요즘에 유행하는 소설은 뭔지 퓰리처상을 누가 받았는지 노벨 문학상은 누가 했는지 그런 것까지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서 그걸 복음이라고 뭉개가지고 전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준 요걸로 예수며 그리스도라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예수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말씀이라는 이런 문자와 이 문자에 성령이 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름 부어지는 게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마사가 아인을 쓰나? 잘 모르겠네. 마사다로 해요. 마사에서 나온 게 메시아, 어노인트, 기름을 붓는다. 그가 바로 기름을 부은 자야. 기름 부어서 온 자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내 안에 계시면은 나도 그와 같이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그러나 한번 나와 안에 들어오세요 제발 이래서 들어올 게 아니고요. 내가 당신이 없어 죽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이걸 죄를 시인하고 자백한다. 그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나는 나로선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걸 완전히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 이걸 죽었다고 해요. 그런 자들을 살리러 오는 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라서 그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단순히 뭐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가도 의미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의인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큰일 나거든요. 살아나려고 온 거지 뭐 다른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일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권능, 성령만이 주는 그 능력을 내가 줄 거야. 그런 능력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겠죠 일단은. 그리고 나가서 그
그 둘을 전하는 자들이 비로소 되겠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동시에 전할 수 있는 자, 옛것과 새것을 전할 수 있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걸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할 때 13절을 미리 가서 읽을게요. 많은 귀신을 내쫓으면, 여기 다이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는 아카달토스 푸뉴마지만 그걸 한마디로 또 줄이면 다이몬은 디몬, 데몬이라고 여러분 영어로 하시는, 그게 마귀야? 마귀로 번역하기도 하고 악이라고도 번역하는데, 그 상태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요. 진리가 없는 우리. 그 귀신들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의 그 말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더러운 말을 우리 안에서 제거시키는 거. 그래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귀신 추출을 당한 겁니다. 미쳐서 이상하게 헛소리하는 거는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분들을 말하는 거지, 이런 거와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다 미쳐 있는 거예요. 이런 귀신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귀신,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여러분, 병자에게 기름 바르면 막 낫습니까? 안 나요. 병자에게 기름 발라가지고는 절대로 안 납니다. 여러분, 오늘 한문 한번 더 한번 써볼까요? 의원할 때, 의사할 때 의자가 있죠. 상자에다가 각양각색의 날카로운, 이게 화살이라는 뜻인데, 날카로운 뾰족한 화살촉 있죠. 이런 것들을 담아서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환자를 다루려면은 담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으로 어떤 도구를 들고 있는 거죠. 이게 몽둥이나 칼이나 이런 거 날카로운 걸 들고 있는데, 그것을 도구로, 이쪽도 도구야. 이 상자, 원래 이렇게 닫힌 건데 이게 열렸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린 상자 안에다 이렇게 담고 다녀. 도구들을 잔뜩. 그리고 뭐까지 갖고 다니냐? 요거까지 갖고 다녀. 요게 뭐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 나무 아빠. 이게 뭐예요? 술 유자예요. 요거다 이렇게 붙이면 닭 유자가 되고, 닭이 술을 먹을 때,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면 돼? 이게 3번 먹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요자 빠지게 술 유자거든요.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의사자, 의원할 때 그 의자거든요. 보시면 뭐냐면,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병을 고친다는 거, 무슨 기름을 발라서 막 병을 어떻게 고쳐요? 차라리 옛날 고대 시대에 한문 이렇게 쓰여질 때는 이미 내과만이 아니라 외과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지금 외과 수술은 다 누가 하만 합니까? 양이들만 하지, 한의사는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다 했다는, 동의보감에도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다 했지. 칼로 째고 다. 허준에도 보면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못하게 할 뿐이야. 그때 이미 외과, 내과, 지금은 침이나 뜨고 침이나 놓고 뜸이나 놓잖아요. 옛날에 다 했죠. 요 술을 부어서 마취까지 시키면서 도구로다가 수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사라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이렇게 하면 의사, 병을 고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보면은 몸을 고치는 의사는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병은 이런 의사가 고칠 그런 병이 아니니까 기름을 부라고 한 거 아니겠냐고요. 본래 의사들은 이런 걸 가지고 도구를 들고 다니면서 메스로 다 자르든지 가위로 어떻게 찢든지 뭘 해가지고 수술을, 거기다가 이런 장비가 수술할 때 화살을 뺄 때 어떻게 합니까? 말수를 하나 들어 마시고 삼국지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딱 마신 다음에 이제 빼! 그래서 거기서 화살촉을 뺐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술은 마취가 아니고 소독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소독이 덜 될까봐 미리 자기도 마셔버렸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여러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재밌어요? 저도 이렇게 가끔 재밌는 얘기 할 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로는 어떤 몸이 아플 때 우리 의사 선생님들 찾아가잖아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일, 귀한 일이지. 생명 살려내고 연장시키는 거. 왜 연장시키겠어요? 복음 들으라고. 난 그거밖에 모르겠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연장되는 거는 이거 알아듣고 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여행을 못 떠나요. 여기서 여행이라는 단어가 여행이 아닙니다. 여행도 아닌데 이상한 분들이 여행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자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니 여기 기름을 부으라는 건 그러니까 다른 의사겠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원이다, 의사다. 어떤 의사? 죄인을 부르러 온 의사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시면서 야 병든 자에게라야 뭐가 필요해? 의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나는 죄인을 불러왔다고 그게 붙여버려 얘기를. 그러면 병든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병든 자는 아 이게 죄인을 말하는 거구나. 그럼 죄인은 뭔가? 술을 병채 마신 자들이 죄인인가? 그래서 병들었나? 그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다른 병에 걸린 거야 이게 지금. 몸 이런 데 병 걸리는 건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지만 이 병은 하나님밖에는 고치질 못해요. 그걸 죄의 병이라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까 선비들 뭐라 그랬어요? 열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하나를 깨달아 알아듣는 것. 이게 선비들이 하는 것. 말씀을 읽는 자들 여러분들이 다 선비란 말이야. 선비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야 이게 전부 다. 근데 그걸 몰라. 그걸 갖다가 병에 걸렸다. 아주 몹쓸 병에 걸린 거지. 걸려도. 그걸 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온통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도다. 이게 로마서 3장 10절 아닙니까?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는 걸 아냐고요 우리가. 이거 알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 그게 시작이고 가장 감사하게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 이걸 아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 이런 뜻이었어. 도데카가 뭐 두오하고 데카에 이렇게 둘과 열로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거 알아서 도움이 됩니다. 물론 됩니다만 정말 깨달으면 내가 병들었구나. 무슨 인생 살다 상처받는 그런 병들 제발 얘기 좀 하지 말고 그거는 상담받아 어디 가서 제발. 그럼 돼요. 아니면 주님께 찾아가서 엎드려 물든지. 이런 병은 오직 말씀만으로 가르쳐서 우리를 고쳐내는 병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인 뭐라고 합니까? 저는 죽을 병으로 죽는 게 아니야. 저 병은 죽게 하지 못한다. 진짜 내가 병 걸려서 죽었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은 다나토스라는 죽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때만이 진짜 내 병도 뭔지를 알게 되는, 나를 정말 죽게 하는 병이 따로 있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내게 병이었다는 것이고 그게 나의 죄고 그게 나의 사망의 길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그 병에서 건강하여 놓여질지어다. 예수님 다 이렇게 고치잖아요. 무슨 병? 이 죄에서. 중풍병자에게도 혈병 환자에게도 전부 다 내 죄에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건강이 아니라. 그래서 요때 쓰는 우리 주님이 쓰는 도구는 칼이나 술 안 쓰세요? 뭘 쓴다고요? 지름을 써. 지름을. 요즘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지름도 아니고 지름이요. 기름을 써요. 무슨 기름을 쓰냐? 홍기름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기름을 씁니다. 성령이라는 기름을 쓰시고 왜 어딜 나가 하다 말고 성령이라는 기름을 써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달아 알아. 내가 병든 자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죄와 그 병에서 건져내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너희들이 해야 해. 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죠. 기름을 발라라. 그럼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여기가 한 번이고 또 어디가 있느냐? 25장 보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5장에 이 기름 얘기가 좀 나오는데 25장 3절.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는 거죠. 그때 슬기로운 처녀 5처녀가 신부가 되어 그 신랑 안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갔어요? 기름 때문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기예요. 등불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기름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등잔은 다들 갖고 있다라는 거야.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는 다 갖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무슨 기름을 불 거냐가 문제였다라는 것뿐이에요. 인간의 자기 마음과 세상이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걸 기름으로 부어서 그걸로 불빛을 밝히고 있는 자가 되어 있느냐? 응? 아니면은 전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이라는 성령으로 깨끗한 말씀이 성령이에요. 진리로 진리가 내 안에 부어져서 그것이 나를 훨훨 빛을 밝혀줌으로
이게 바로 25장 3절 4절 기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신랑 만나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 있죠. 이들은 기름을 또 사러 가네. 기름 어디 가서 사요? 사기는 기름은 주시는 거지. 사러 성전으로 분명히 갔을 거라고요. 거짓된 거기서 줬을 테니까 기름을. 그거 사갖고 왔더니 제대로 갖고 왔으면 열어줬을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건. 근데 이상한 기름을 사갖고 온 게 뻔해. 그래서 문이 닫히고 안 열리는 거예요.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와서 소리 지르고 뭐라 합니까? 열어달라고. 그들이 열려야 될 거는 문이 아니라 뭐가 열려야 되겠어요?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이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들에게 이루어져.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7장 46절. 누가복음 7장 4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한 여자, 죄인이라 한 여자가 36절부터 시작되는 긴 이야기예요. 바리새인 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들어오는데, 그 여자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깨는 이야기죠. 그게 36절 이하입니다. 누가복음 7장 이하에. 그때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다.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못 해줬다는 거. 왜? 너는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너에게 없어서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게 너는 없어. 지금 보니까 네가 나로부터 뭔가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나를 섬겼을 것인데, 주님이 주신 건 이거죠 라고 그걸 들고 나서 확인했을 텐데, 이게 섬김이에요. 진짜 섬김. 섬김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처럼, 높은 자, 깨달은 자가 주님 나에게 주신 건 이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한 낮은 자, 종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이 여인은 그걸 알고 와서 하는데, 진짜 이 동네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여기. 그 사람 보기에 이 여인은 하찮죠. 그 여인은 지금 이미 가진 게 있는데도 하찮게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시고 다 닦이는 이야기가 44절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보고서 혀를 차고,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면은 손을 못 대겠을 텐데 말이야. 이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때 46절에서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온몸과 정성을 다했다는 표현을 갖다 쓰는 거죠. 그가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요구선 하면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세요? 48절에서 이 기름 때문에 병을 고치죠. 이 병 고침을 뭐라고 해요? 성경은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병이나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심리의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거는 예수 제대로 만나면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그런 거는 자기 인생으로 쳐다봐서 자기가 힘들어졌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은혜로 다 다시 바라보면 다 낫게 돼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 안 낫는 게 있어요. 육신의 병입니다. 그건 낫게 하지 말고 그냥 빨리 죽으면 돼. 때가 되면은. 그런 걸 자꾸만 낫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상한 소리 했나? 안 나면 좀 어때? 그걸 어차피 병들어 죽을 건데, 시간 차이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을 거고. 아이고 주여.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48절에서 말씀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 때문에 그죠? 받지를 못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직 이게 안 된 사람과 된 사람을 이렇게 나눠지는 이야기죠. 같은 누가복음을 또 한 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그 다음에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의 34절인가? 메모를 좀 해놨는데, 여기 나오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강도 만나 거반 죽어있는 사람이죠. 여기 지금 바리새인 아닌가요 사실? 10개를 자기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 그래서 그걸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율법사로 등장하는 거죠. 25절에서 그 25절에서 율법사에게 내 이웃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줄게 하면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빈 털터리로 허한 마음으로 지금 내려오고 집으로 예루고로 내려가고 있는 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그가 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난 이야기가 지금 10장에 나오는 거죠. 그때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었다는 게 30절. 다른 사람 다 지나가네. 하필이면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그를 불쌍히 여겨줘서 그를 34절에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네. 하필이면은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줬네. 포도주니까 요게 좀 해당되는 건가 그럼? 술이니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기름과 포도주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예수는 그 포도나무, 포도주, 내가 생명의 음료야 라고 해서 포도주를 들고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포도주를 줄 수 있는 누구?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생명의 음료는 성령만이 주는 거야.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술주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술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그것다 포도주를 벗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를 살려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반 죽어있는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 부으면 삽니까? 강도 만나서 칼에 찔리고 있던 사람에게 막 기름 붓고 그러면 난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렇지, 나를 그렇게 살리실 분이 계시지, 내 병은 그런 병이고 내 죄는 그런 죄지, 나의 연약한 바로 그런 거였지. 이걸 다 알게 됐을 때 그 앞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듣든지 알아듣든지 남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만 해주세요. 들릴 땐 들을 거고 못 들을 땐 못 듣는 겁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나는 그 당신이 나에게 참된 의원인 것만을 나는 알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근데 억지로 어떻게 시킬 거냐고요. 뭐 교리 문답을 통해서 사형리를 통해서 훈련시켜서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자, 여기서 사용된 말입니다. 다시 본문 한번 들어가셔서요. 이 정도로 기름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것을 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12절 회개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 곧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서 전파하라. 전파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겠네요. 말씀이 전하여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좀 넘어온 거예요. 그럼 전파가 되니 그들에게 온전한 말씀이 들려지니 이들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은 게 좀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손 잠깐 놓으시고 뭐가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래요. 누가복음 9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몽땅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쭉 보면은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예 그냥 여기서는 아무것도.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0장도 가서 보세요. 10장은 9장은 누가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9장은 12제자, 7장은 12이 70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걸 70인 파송이라 그래요. 왜 70인지 아시겠죠? 한번 더 설명해 드릴까요? 7과 10입니다. 7이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창세기 1장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개라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7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안 사람들을 갖다가 7열 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70명이 아니고 70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창세기 1장에는 7날의 창조가 있죠. 그 7날의 창조로만 여러분이 창조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건 그게 아니고 구원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7개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완성, 안식을 하게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10개의 말씀을 주죠. 10개 말씀 뭐하라 뭐하지 말라는 우리의 마음으로도 읽어내고 알아들을 것만 같은 말을 탁 던져줘요. 근데 이게 뭐야? 내 마음으로 알아들으면 그게 거짓이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로 알아듣지 말고 성령이 다시 그리스도가 너에게 가면 그걸 다시 풀어서 알려줄 때쯤 됐을 때 7이 그거였고 또 10도 그럼 그거였군요 라고 다 알게 되면 그걸 갖다가 7열 그걸 70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완전히 말씀들이 된 자들이 나가는 걸 70인 파송이라서 9장 다음에 10장에 누가 보면 70인 파송이나 이걸 갖다가 성령의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 10장 나갈 때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어디쯤에 나가냐 여기 가져가지 말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찾으셨어요? 난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여기 나오네.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딱 똑같네. 9장이나 10장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신발도 가져가지 말래. 근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야. 가져가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여행을 위해 지팡이만 가져가고, 그리고 양식, 배낭, 전대, 돈 이런 거 가져가지 말고 신만 신고 가고 두벌옷은 가져가죠. 이렇게 어떤 제한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럼 여기서는 이러고 저기서 저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고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죠. 그럴 땐 어떻게 성경을 보냐? 이것을 설명해주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뜻으로 읽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또 한 번 얘기가 나와요. 22장 35절로 보시게 되면은 한 번 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금 다 굴기 전 3번 부인한 얘기가 나온 그 다음에 이게 붙는 말인데,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부인할 걸 뻔히 다 아시고서는, 근데 부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랬죠. 32절에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대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뭐 됐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도한 대로 다 굴기 전에 얘가 3번 부인한 거, 이건 제대로 잘 가고 있다는 걸 뭔가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뭘로? 예수 곧 그리스도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해서 형제들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살려낼 것이야.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율법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다 부인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다 버리고 그때 서서 예수 곧 그리스도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달았을 때야만이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 이미.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기도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붙는 게 35절이에요. 제자 파송이라서 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12제자 파송할 때 이야기, 70인 파송할 때 이야기가 여기서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옛날 얘기하는 거죠.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자, 여기 손 잠깐 놓고 있더냐라고 질문했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70인 파송의 이야기 아까 10장에서 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누가 10장에서 가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 전대, 배낭, 뭐 신발, 지팡이 아무것도 안 갖고 나갔어도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졌더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 놓고 왔다라는 걸, 별이 떨어졌니 뭐 사탄이 떨어졌니 이런 걸로 그려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대, 배낭, 신발, 지팡이 이런 모든 것을 처음에 보내지, 그걸 갖고 가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번에 22장 다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36절에 이제는 하고 들어갑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거기 하나 빠진 게서 알라, 이제는 알라 이런 말이 아니고, 알라라는 헬러가 들어있는데 이게 but, 그러나 이제는, 우리말도 알라네 정말. 이제는 알아라. 이제는 알라. 그러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져야 된다. 뭐겠어요? 너희들 아무것도 안 갖고 나갔지.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갖고 여러분 여행을 다니려면 뭐가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등등이 필요하죠.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좀 필요하다고 있을 게 아니겠어요. 지금 뭐 여행 갈 때, 선교 여행 갈 때 뭐가 좀 필요하니, 지원이 필요하니, 교회는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들고 나가는 것을 갖다가 전대, 신발, 지팡이 이런 걸로 다 설명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 거 가져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둘씩 보내잖아. 너희 안에 있는 나를 가지고 가. 그걸 가지고 가서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막 떨어지죠. 병이 고쳐지지, 사탄이 떠나지,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가지,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젠 알았느냐? 아무것도 안 갖고 나가는 게 맞는 게, 근데 사실 뭘 갖고 나갔어요? 그들은 전대, 신발, 지팡이 다 가져나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대와 지팡이와 신발과 겉옷과 속옷으로 다 입고 신고 들고 챙겨서 나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대에 있는 자는 갖고 가라. 너가 정말 있어 그 전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신발 전대하고는 다른 거죠. 여기서는 절수가 하나 바뀌면서 완전히 차원이 달라. 위에 있는 건 뭡니까? 유대 종교 안에 랍비들이 들고 다녔던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들이 이런 걸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그런 거 들고 다니지 말라. 구분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있잖아,
나라는 전대, 나라는 신발, 나라는 속옷과 겉옷, 이거 다 갖고 있잖아. 나라는 지팡이 있잖아. 그걸 가져가는 건데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았으니, 가서 해보고 알았으니 이제는 가져야지. 그 전대, 내가 주는 전대 너 가져야지. 근데 그건 보이지 않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란다 라고 하신 거 이게 지금.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가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팡이, 이때 지팡이만 나와요. 마가복음에서. 다 성경 어떤 진리를 설명하려고 마가복음에만은 지팡이는 가져가라 얘기한 거예요. 지팡이는 뭐를 말하냐? 이게 단순히 지팡이로 보이지만 이 지팡이의 본래의 뜻은 히브리서 1장에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가려고 했던 건데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죠. 거의 다 돼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근데 시계는 쳐다들 보네. 약속이 있으신가 아마 뭐가. 자,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에 관하여 뭐라고 합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요 규라는 말이 나오죠. 규가 지팡이에요. 규는 통치자가 들고 있는 셉터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 창칼 같은 거, 지휘봉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걸 갖다가 규. 그 규는 공평한 규이다 라고 할 때 요때 규예요. 9장을 가서 이걸 갖다가 라브도스라고 합니다. 몰라도 돼 이런 건. 지팡이가 라브도스. 이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규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9장도 보세요. 9장 4절 금향로 사면을 산 언약궤가 있죠.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으로 만든 항아리가 있어요. 요때 뭐가 있다고요? 쌍난 지팡이. 요게 바로 그거예요. 이건 다 말씀들을 상징하는 거죠. 언약궤가 말씀 자체니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11장 21절 히브리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뭐를 의지해요? 원래는 창세기 뭐라 했어요? 침상의 머리라고 되어 있죠. 그걸 마테라고 하죠. 그 마테라고는 침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발음을 다르게 하면 지팡이가 된다는 것. 즉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지팡이는 누구를 상징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을 인도할 때 그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며 라고 하죠. 그 지팡이를 말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지팡이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평생 의지하여. 즉 말씀만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진짜 그 말씀을 알아본 거예요. 약속을 본 거지. 그래서 의지하며 경배했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사용되는 말이 바로 지팡이라는 그런 말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게 11장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계시록 2장 27절. 쭉 한번 훑어만 가보세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계시록 2장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그가 철장을 들고 요 말 있죠. 계시록 2장 27절. 이게 무슨 교회인가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네요. 계시록 2장 20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는 누구?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도 오늘 여기 이 일이죠. 지팡이 들고 나가는 자들, 이 규를 잡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팡이를 제대로 잡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도들을. 그들은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애 이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교회인 그 성도 여인이 낳은 아들이 우리가 낳은 아들이라는 그리스도 우리 자신을 말해요.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네요.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뭐 더 이상 보는 건 좀 그렇고요. 계속 봐야 되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에요. 창세기 49장을 보세요. 창세기 50장으로 끝나는데 그 중에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전부 다 축복을 하는 예언이 있어요. 즉 12이 되어야 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유다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유다지파에게 주는 이야기가 49장 10절에 나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요 규가 지팡이입니다.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 나를 통치하는 것은 지팡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않아. 그 말씀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를 계속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거기서 떠날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들을 놓고 말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다시 본문 가셔서 10절 11절 읽고 맞춰볼게요.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듯이 너희들도 그들과 함께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만약 너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듣지 않고 말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요? 먼지로 그들을 징표를 삼아줘. 먼지를 털라는 것은 들어 먼지 묻어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먼지임을 알려줘.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욕하고 나오지 말고 그들이 먼지라는 사실을 알려줘. 이걸 증거로 삼아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는 거죠. 우리라는 존재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여행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선교 여행, 단기 선교 여행, 이런 말 여행이 자꾸만 붙나 봐요 성경에. 근데 여행이 아니라, 여행이라 물론 번역하려면 하겠죠, 뭐 번역자의 의도대로. 근데 성경 그대로 에피, 자 에피 뭐뭐 위에 라는 거예요. 에이스인가 했더니 확인해봐야 돼요. 에이스면 뭐뭐를 향하고 에이스일 수 가능성도 있어요. 자, 우리가 전치사의 앞에는 뭐뭇을 향하여든 뭐뭐 위에든, 그 다음에 호도스예요. 호도스는 길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그 길 위에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걸어갈 길은. 예전에는 수만 가지의 길을 가지고 택해보려고 했었지만 나를 택해보신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하면 A, B, C 중에 골라야 되지만 주님이 나를 택하면은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택함을 받게 돼서 그 길 위에서 그 길을 향하여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여행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여행 떠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그 진리의 길 위에 서서 둘씩, 즉 둘이 되어 나와 내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며 예수로 너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렇게 너희들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야.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열두리입니다. 오늘 열두리란 말 이해하셨죠? 무슨 뜻인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도 깨달았듯이 여러분들도 같이 같은 호흡으로 같은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은혜가 같이 임할 줄로 저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남은 시간들과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서 아시오니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